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여러분. 오늘은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일은 저희들 승리하는 삶 오프 특강이 있는 날입니다. 내일 10시에 강성교회로 오셔서 이 오프 특강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또 많은 은혜를 함께 하고 앞으로 이 오프 특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속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차분히 배워나가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저희들 좀 일찍 오셔서 특강에 대해서 건의하실 게 있으시고 또 특별히 배우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문의하시고 궁금하신 분들들 얘기를 해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은 저희들이 이거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스케줄을 짜고 이 부분에 필요한 또 강사분들을 또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내실 있고 알찬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축제같이 재밌는 그런 오프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고 또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어제는 이 타락의 모습, 죄의 모습을 우리가 가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왜 중요한지 어제는 봤고, 그렇다면 그와 반대되는 상황에 있는, 그와 반대되는 평가를 받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노아의 모습에 대한 것과 노아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준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노아 같은 삶이 되도록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는데, 이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제 우리 말씀에서 봤던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은 심판이에요. 이것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은혜는 무엇이죠?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사는 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은혜는 바로 이 은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이어왔던 것이 바로 셋의 자손들의 후손의 모습이거든요. 3대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어땠어요? 셈과 함과 아벳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인간들의 기준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결혼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거룩한 후손을,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연결하기 위한 거룩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 땅은 용사가 나고 힘 있는 자가 나왔는데 결과는 어때요? 부패와 포악만 남아요. 이게 죄악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에는 부패와 포악만 일어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깊이 느끼는 부분이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분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일이 다 사람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인의 성에서 사는 걸 좋아하고 가인의 성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쫓아가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녹과 같은 라멕과 같은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억울한 삶을 살아요. 점점 세상의 삶이 힘들어져요. 부패와 포악 안에서 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라멕의 치아 안에 에녹성, 가인이 세운 에녹성 안에 살면서 부패와 포악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부패함과 이런 포악함은 뭡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는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 안에 살게 하셨어요. 이 부패와 포악에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의인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속이 어디로 돼 있는데 가인의 성에서 살고 가인의 성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지도 않고 가인처럼 내가 원하는 내 기준의 예배를 드리면서 부패와 포악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오히려 이것을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유로 만들어요. 이거는 계속 잘못됐다고 지적이 돼요.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겐 가장 큰 은혜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창조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줘요?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감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세요. 세상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천국의 것을 소망하게 돼요. 에녹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줬잖아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것에게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심판을 선언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하는 부분이 노아가 받은 은혜, 의인이라는 평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의했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산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성도의 기준에서 은혜는 무엇인가요? 가인의 성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것은 노아의 고백이잖아요. 그가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아요. 고독한 삶을 살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평가하는 삶을 살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면 뭐라 그러나요?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래요. 왜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그래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거운 것으로 생각해요. 이미 이 은혜에서 떠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의 기준에서 은혜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 이것이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가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혼해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구속사의 계승자를 낳아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만드는 것을 함께 동행해요.
교회로 대변되고 가정으로 대변되는 신적 기관을 만들어요. 그것을 계승해요. 그것이 구별된 삶을 산 모습이에요. 그래서 동행의 의미는 우리 에녹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신 날 하나님이 그를 데리러 가시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졌던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끊임없이 확인해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른 예배와 바른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갈 때,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은혜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삶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슨 축복을 원해요? 가인의 축복을 원해요. 뭐만 더해요? 죄만 더해요. 심판만 더해요. 폐역만 더해요. 결국은 죽음이죠. 이것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노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 이후에 오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말씀을 기록하여 이것을 계속 깨닫게 하세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또 보여주세요.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 구원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임을 계속 확인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확인해 주세요. 우리에게 저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영원한 심판에 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는 그 은혜의 처음 언약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로 연결해 주셔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성경은 이 모습을 너무나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지금 우리가 가까이 있는 시대가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노예의 방주가 눈에 보였을 때가 오히려 은혜의 시대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거부했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의인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가 있어요. 지구 표면에 사는 모든 생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시대에도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적당히 띄워놓고 사는 삶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신앙적 관계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성경은 경건한 신자에게 볼 수 있는 모든 말로 그를 평가해 칭찬했어요. 성경과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이런 자들을 남겨 새 시대의 종자, 남겨진 자의 신앙이죠. 말세 때까지 이것이 끊어지지 않음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계시록은 말세의 징조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신실함을 믿게 하셔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 하는 용기를 주세요.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너희들은 이겨낸다는 거거든요.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자, 어느 지역 나라 나아가 전 세계가 죄악이 보편화되면 종말은 멀지 않아요. 노아 시대 어느 집안, 어느 지역,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었고 약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부패와 포악이 보편화되면 하나님의 신간이 문전까지 왔다는 신호예요. 자, 에녹이 청년을 죽여요. 자기에게 작은 상처 낸 것을 부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약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었어요. 부패와 포악만 남았어요. 우리 사회에 말씀이 있어서 희망이 있어요. 말씀은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가 아직 남아서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 부패와 포악이 넘쳐나는 거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삶, 지금 우리들의 삶보다 결코 좋지 않아요. 미래의 삶, 풍요롭지만 더 피폐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피폐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선택한 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길인가요? 가인의 성에서 성공하는 길인가요? 부패와 포악을 벗어나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가인의 길인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알 수 있으나 악인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도가 노아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죄인을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자, 이 부분은 계속 번박돼요. 창세기 18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시는 일을 그의 백성에게, 구속사의 중심 일꾼들에게 보여주세요. 이미 말씀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이때는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에 이 말씀의 특징이 다 나타나 있어요. 경고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예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모두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려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심판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축복에 대해서도 알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노아의 삶을 살겠습니까? 부패와 폐역만 남은 세상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심판은 있다는 거, 누구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 우리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더욱더 진지하고 우리 더 깊이 묵상하는 자세로 좀 함께 상고했으면 합니다. 내일 오프라인 특강 있는 거 잊지 마시고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는데 두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요 언약을 이루시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